예, 오늘 본문은 욥기 3장 전체인데요. 3장 22절까지 저희가 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22절까지 다 읽는 것이 시간이 꽤 걸릴 것 같아서 11절부터 13절까지 보려고 합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욥기 구약 763쪽인데요. 네, 3장 11절부터 1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죠.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예. 다음 주는 이제 3장 22절부터인데요. 3장 22절하고 4장까지 좀 읽어와 주시면 제일 좋겠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먼 길을 달려왔죠. 그런데 와서 보니까 사람 몰골이 아니에요. 너무 처참해. 그래서 통곡하고 그 다음에 말을 잇지를 못했어요. 뭐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7주야 동안, 7일 동안 그냥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아마 이 욥이 고통을 당한 기간은 훨씬 더 길었던 것 같아요. 욥기 7장 3절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여러 달째 고통을 받으니라고 이제 고백하는 걸 봐서 새 친구가 소문을 듣고 서로 연락해서 시간을 정하고 욥을 방문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또 일주일 동안 욥과 함께 지낸 후에 친구들이 이제 서로 말하기 시작했는 것 보아서 아마 상당 기간 동안 고통을 지속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이 기간 동안에 욥이 당한 고통은 육체적인 고통, 뭐 손실의 고통 그것만 아니었어요. 그냥 수많은 가축되고 뭐 종들이고 또 경건하게 살게 하려고 했던 10명의 자녀고 그거 다 뺏겼을 때도, 그 하루아침에 뺏겼을 때도 욥은 참 묵묵히 받아들였죠. 엎드려 경배했죠. 난 본래 적신이라 벌거벗은 자라, 이것만은 나의 소유라고 주장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자라, 내 소유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로 주신 것이니 그 모든 건 도로 가져가신다고 해도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하고 원망하지 않았죠. 더해서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참 악창이 나서 뼈까지 전이 돼서 참 뜨거운 열기 속에서 기아장으로 긁으면서 제 가운데 앉아 있었지만은 또 이처럼 참 처참한 지경을 보고 그 고통을 이제는 끝내기를 바라며 애처로운 남편을 보고 아내가 무엇 때문에 이 지경에도 믿음과 경건을 붙들려고 합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믿음과 경건을 내팽개치고 죽어버리는 게 낫지 않겠소 하고 울부짖을 때도 하나님을 배반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았으니 재앙도 받지 않겠느냐 하고 오히려 아내를 책망하면서 범죄하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이런 경건의 자세를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묵묵히 복종하는 믿음도 욥을 하여금 마음의 평안과 위로를 얻게 하지는 못했어요. 오늘 우리가 이제 3장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욥은 심적인 갈등과 요동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권세 앞에서 묵종하는 믿음의 자세를 지키면서도 그러나 그 마음은 처절하게 참 깊은 갈등과 고통 가운데 몸부림치고 있었던 것이죠. 오늘 3장에서는 이것을 이제 처음으로 바깥으로 표현하기 시작합니다. 욥기 1장과 2장은 산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욥기 3장부터는 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계속되느냐 하면 42장 6절까지 시가 계속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긴 시죠. 1장과 2장에서는 욥의 그 고통의 그
고난의 그 어떤 외적인 묘사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이제부터 이 3장 1절부터 42장 6절까지 이 긴 시는 욥의 내적인 경험, 마음의 시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1장과 2장에서 외부적인 그렇던 시험의 정황을 잠깐 이렇게 보여준 다음에 3장부터는 42장 6절까지는 그냥 전부 욥의 어떤 면에서 내면의 전쟁을 기록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리는 이 속에서 이제 욥의 생각, 마음, 그리고 욥을 바라보는 주변 사람들의 생각,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함께 읽게 될 겁니다. 우리가 그것을 읽으면서 욥의 고뇌도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이게 내용이 너무 방대해서 이걸 뭘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걸 강의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욥기를 쭉 읽어 나가려고 그래요. 될 수 있으면. 그래서 이제 같이 읽어 나가는 거죠. 같이 읽어 나가면서 메시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욥은 그가 겪는 영적 혼란과 격렬한 괴로움을 노래합니다. 1절에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 생일을 저주하니라. 욥이 자신의 고통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택한 것이 뭐냐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 참 재밌죠. 옛날에 뭐 이런 노래가 있었던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나신지 모르겠는데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이게 생일 축하 노래를 이렇게 바꿔서 부르는 그런 거 들어보셨어요? 근데 욥이 택한 방식이 그거예요. 왜 태어났어? 자, 3장 2절에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날이 멸망하였다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날 그 밤도 그리하였다면 그날이 캄캄하였었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치지 말았더라면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사실 하나님이 돌아봐 주셔야 돼요. 참 사람이 모태에서 잉태되어 자란다고 하는 것 자체가 큰 신비죠. 어떻게 그 연약한 생명이 그 어머니 모태에서 자라나는지 참 그걸 모르겠어요. 오늘날 어떤 호르몬이 작용하고 어떻게 유전자가 작용해서 어떻게 사람의 생명이 잉태돼서 태어났다. 그렇지만 애를 낳아본 분들은 다 알죠. 야, 내가 만든 아이가 아니다.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모태에서 만드신 거죠. 하나님이 빛을 주신 거죠. 한 생명이 태어나려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께서 생명의 빛을 비춰주셔야 됩니다. 캄캄한 죽음의 어두움이 주관하지 못하도록 지켜 돌봐주셔야 됩니다. 자, 사람이 이렇게 태어나는 것인데 따라서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지 않고 생명의 빛을 비추지 않으셨다면 자기가 태어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탄식하고 있는 거죠. 5절에 유암과 사망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하였다면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낯을 캄캄하게 하는 것이 그날을 두렵게 하였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을 자기 것이라 주장했으면 죽음의 구름이 그 위에 덮였었더라면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에 그 밤이 심한 어두움에 잡혔었더라면 해의 날수 가운데 기쁨이 되지 말았었더라면 달의 수에 들지 말았더라면 그 밤이 적막하였더라면 그 가운데 즐거운 소리가 일어나지 말았었더라면 나를 저주하는 자 곧 큰 악어를 격동시키기에 익숙한 자가 그 밤을 저주하였었더라면 여기서 악어는 리워야단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창조의 질서를 파괴하고 혼란시키는 초자연적인 괴물이라고 보통 생각합니다. 이게 바다 괴물로 생각하는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어마어마한 괴물인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막 짓밟고 이렇게 파괴하는 그런 괴물이에요. 근데 그것을 격동시키는 자가 있어서 그 밤을 그냥 저주했더라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9절에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더라면, 그 밤이 광명을 발할지라도 얻지 못하며 동틈을 보지 못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을. 여러분, 이게 시요 노래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세요. 꼭 그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게 뭐 이렇게 진짜 있는 어떤 존재가 아닐 수도 있죠. 그냥 어떤 상상의 어떤 시적인 그런 것일 수도 있습니다. 네. 욥은 자신이 수태하고 태어난 날이 달력에 들어가지 않도록 완전히 말살되어 버렸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며 아쉬워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욥은 지금 자신이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좋았을 뻔했다라는 신경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낱날을 저주한다는 것은 사실은 존재의 시작을 부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런 사람, 그 말은 도대체 어떤 말이에요? 자기 존재 시작부터 지금까지 그 생애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태어나지를 말았어야 되는 인생인데 이렇게 생각한다는 말은 나는 내 생에 진짜 뭐 아무 의미가 없는데 내가 왜 태어났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말하는 거죠. 이때까지 살아온 생애가 아무 건질 것이 없다고, 차라리 내가 그래서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고 이게 생각하는 거죠. 자, 욥이 이처럼 태어난 나를 저주하면서 그 이유를 10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내 모태의 문을 닫지 아니하였고 내 눈으로 환난을 보지 않도록 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왜 내가 태어나서 이런 환난을 보게 됐는가, 왜 나로 태어나게 하셔서 이 환난을 보게 하시는가 하는 말입니다. 욥이 왜 생의 의욕과 살 의미를 상실하게 됐느냐? 그건 환난 때문이다. 근데 여기서 환난이란 말은요, 단순히 그 육체적 고통이나 외부적인 재앙을, 그런 불행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단어는 좀 묘한 건데요, 욥기나 전도서나 시편 여러 곳에 이 말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수고라는 말이에요. 수고로운 일이란 말이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생의 의욕과 살 의미를 잃어버리게 하는 수고로운 일의 총칭이에요. 이 단어의 뜻이. 그러니까 사람을 아주 그냥 곤비하게 만들고, 나는 아무 삶의 의미가 없어 라고 만들게 하는 수고, 그런 것들입니다. 헛된 수고죠.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육체적인 면을 강조하는 것보다 심리적이고 영적인 면을 강조하는 단어예요. 사람으로 아주 그 곤비하고 삶의 의욕을 완전히 상실하게 만드는 억울한 일들, 뭐 어째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는 그런 일들, 뭐 왜 내게 이런 일들이 일어났지, 세상이 왜 이 모양이지, 뭐 이렇게 사람으로 원망하고 낙심케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의 총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욥은 이처럼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이나 자신을 불행하게 만든 다른 누군가를, 하나님이나 다른 누군가를 원망하지 않아요. 사실은 자신이 태어난 날을 저주하고 다음 그날이 멸망하고 사라졌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극에 달한 고통과 혼란과 비탄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죠. 자신의 불행을 큰 소리로 외치는 노래입니다. 자, 자신의 삶에서 아무 의미를 찾지 못하게 된 욥은 이제는 왜 태어났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두 번째는 차라리 이제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거 사실 아주 큰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어떤 면에서 이렇게 순서예요. 그죠? 자연스러운 순서예요. 내가 왜 태어나서 이런 고난을 당하지?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지금이라도 참 죽어버리면 좋겠다. 이게 이제 그 고난 당하는 사람들의 순서죠.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어 나오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내 어미가 나올 때 내가 숨지지 아니하였던가? 어찌하여 무릎이 나를 받았던가? 어찌하여 유방이 나로 빨게 하였던가? 참 어찌하여 이게 아주 그 수사학적인 노래죠. 아주 그 자신의 그 고통을 이렇게 확 이렇게 뭐랄까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그런 발언이죠. 어찌하여
어찌해서 내가 태속에서 죽지 않았나? 어찌해서 태어날 때 왜 숨지지 않았나? 어찌해서 무릎이 나를 받았나? 젖가슴이 왜 나를 짓밟게 했는가? 어찌하여? 고뇌에 찬 일련의 질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을까? 내가 편안하게 죽도록 왜 내버려 두지 않고 누군가가 나를 돌아봤을까? 왜 사산되지 않았을까? 왜? 내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다고? 이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13절에 그렇지 아니하였던들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이니. 평소에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고 떠올리고 싶지 않은 것이 죽음이죠. 또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허무와 슬픔과 고통을 느끼게 하는 것도 죽음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고 피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죽음을 오히려 정말 바란다고 하면 내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럴 때는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이라고 하는 건 제일 두려운 거고 피하고 싶은 거고 제일 허무한 거고 제일 고통스러운 건데, 그죠? 근데 어떤 때 어떤 사람이 내가 이게 참 죽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품게 됩니까? 예, 이런 죽음을 사람이 바란다고 하면 그에게 있어서 사는 괴로움이, 고통이 죽음보다 더 크다고 생각될 때 그렇게 느껴지는 거죠. 살아가면서 느끼는 허무감이 죽음의 허무감보다 더 크다고 느끼기 때문에, 살아가면서 느끼는 고통과 슬픔이 죽음을 당했을 때보다 더 크다고 느꼈을 때, 차라리 내가 겪는 이 허무와 슬픔과 고통보다 죽음은 낫다, 이런 생각이 깔려 있는 거죠. 차라리 죽음을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쉼과 안식으로 느끼기까지 하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내가 태어났을 때 죽었더라면 라고, 그러면 편히 자고 쉬었을 것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말이 사실 하나님에 대한 원망은 아니에요. 오히려 자신의 고통을 이런 말을 빌어서 토로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욥의 방식은,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는 이런 방식은 성경 놀랍게도 다른 데도 있어요. 예레미야서 20장 14절 이하를 보시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아주 비슷한 말을 합니다. 예, 내 생일이 저주를 받았다면, 나의 어미가 나를 생산하던 날이 복이 없었다면, 나의 아비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기를 내가 생남하였다 하여 아비를 즐겁게 하던 자가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이 여호와께서 회파하고 후회치 아니하신 성읍같이 되었더라면. 네, 제가 약간씩 틀리게 지금 번역을 하고 있는데요. 그가 참 그 회파하는 성읍 안에서 아침마다 부르짖는 소리, 낮에 두려움에 떠는 소리가 듣게 되었었다면. 예,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아들 낳아서 축하합니다 하고 말을 전한 사람이 저주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예요. 이는 그가 나를 태에서 죽이지 아니하였다면 나의 어미로 내 무덤이 되게 하지 아니하셨으며 그 배로 항상 부르게 하지 아니하신 영고로다.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나와서 고생과 슬픔을 보며 나의 나를 수욕으로 보내는고. 예, 예레미야가 아주 그 자신의 고통을 이렇게 토로하고 있습니다. 이건 욥과 같죠, 그죠? 욥과 똑같은 방식이죠. 그러나 이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 자신의 고통과 절망과 체념을 강하게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차라리 사산되었으면 좋을 뻔했다고 얘기하고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하는 거죠. 신자에게도 이런 고난과 고통이 있을 수 있느냐? 신자에게도 정말 이런 절망과 이런 극한 일들이 있을 수 있는가? 진정한 신자도 이런 극한 체념을 겪기도 하는가? 오늘 어떻습니까? 신자도 이런 고통과 체념과 탄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있지요. 차라리 오늘 밤 죽었으면 좋겠다. 내가 왜 태어났나? 이 고생을 하려고 태어났나? 근데 보통은 여기까지는 못 나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에이, 오늘 밤 잔 다음에 안 깼으면 좋겠다. 예. 그 다음에 약간 더 거룩해지면 오늘 밤에 주께서 재림하시면 좋겠다. 네, 이렇게 나가죠. 네, 네, 비슷하죠, 뭐 다. 아유, 오늘 주께서 오시면 좋겠다. 여러분 혹시 그런 고백을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눈 감고 손 들기 해볼까요? 아, 정말 아마 인생에 몇 번은 있지 않았을까요? 그죠? 이게 욥에게만 있었던 얘기인가요? 우리 신자들에게는 이런 일이 없나요? 사실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성실히 따라가는 신자들도, 아니, 발자취를 성실히 따르지 않는 자보다 성실히 따르는 자들이 훨씬 더 이런 깊은 어둠을 겪기도 해요. 아니, 그리스도와 가까이 동행하면 할수록 어떤 면에서 깊은 어둠을 겪기도 해요. 사실 빛을 본 적이 없으면 자신이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사실도 몰라요. 빛을 봤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어두운 가운데 있다는 걸 아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캄캄하구나. 내가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구나.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구나. 내가 여기 참 허무하구나. 근데 이런 반응이요, 신자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라고 물을 수 있지만은, 근데 오히려 신자이기 때문에, 그가 어떤 빛을 봤기 때문에, 어떤 소망을 봤기 때문에, 어떤 비전을 봤기 때문에, 그런 반응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빛을 봤기 때문에 더 어두움을 경험하는 거죠. 여하튼 신자도 이처럼 어두움 가운데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럴 때도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 욥의 말을 분명히 다 듣고 계셨지요. 심지어는 욥기에 이걸 일일이 다 세밀하게 적어 놓으셔서 대대로 읽게 만드셨죠. 하나님이 결코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탄식을 하나님이 절대로 못 들으시는 게 아니에요. 아, 참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차라리 오늘 당장 하나님이 불러가시면 참 좋겠다. 그 탄식을 하나님이 다 듣고 계세요. 근데 문제는 욥에게 있어서 지금 큰 고통은 이 시점에서 자신이 하는 말에 정말 관심을 가지시고 그 말을 인내 가운데서 들으시면서 그 신령한 귀를 기울이고 계시는 사랑의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이 자신의 음성을 지금도 듣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욥이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게 큰 문제인 거죠. 여러분, 정말 신자가 어둠을 걷게 될 때 제일 큰 문제는요, 하나님이 내 음성을 안 들으시는 것 같은 거예요. 사실 어둠 속에서 왜 안 부르짖겠어요? 신자가 부르짖죠. 그런데 어둠이 계속되는 거예요. 하늘이 노성벽 같아요. 하늘이 노수로 만들어진 것 같아.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이 없어. 그래서 어두움을 겪게 되고 어둠 속을 걷게 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부르짖음을 듣고 계셔요. 욥만 몰랐던 거죠. 자, 내가 모태에서 죽었다면 14절에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거친 털을 수축한 세상 임금들과 의사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요, 혹시 금을 가지며 은으로 집에 채운 목백들과 함께 있었을 것이며, 또 부지 중에 낙태한 아이 같아서 세상에 있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한평생에 쌓은 업적을 결국 폐허로 돌리고 마는 거죠. 평생 온갖 업적을 세운 군왕들과 그를 도와 일한 모사들과 제사들, 신하들이 다 돌아가는 것이에요. 허무해요. 은금을 수없이 축적했어도 하나도 가져가지 못해요. 그런 권세자들, 부자들이 들어가는 것이. 또 부지 중에 낙태하여 빛조차 보지 못한 아이들도 가 있는 것이에요. 죽음은 이처럼 모든 것을 공평하게 만들어요. 모든 것을 무로 돌려버려요. 인간이 한평생 쌓은 모든 업적을 폐허로 만들어요. 축적된 물을 무의미하게 만들어요. 태어나지도 못한 생명같이 허망하게 만들어요. 이게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생을 이처럼 철저하게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지만 17절에 거기서는 악한 자의 소유가 그치며 거기서는 곤비한 자가 평강을 얻으며, 적어도 그곳에서는 악인의 소유와 격동이 그치고 무의미한 생을 사느라고 아둥바둥거리는 그 무의미한 수고와 지쳐버린 자의 한숨은 없을 것이다. 그들이 다 쉼을 얻게 될 것이다. 18절에 거기서는 갇힌 자가 다 함께 평안히 있어 감독자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거기서는 작은 자나 큰 자나 일반으로 있고 종이 상전에게 놓이느니라. 그곳에서는 갇혀서 또 얽매여서 감독자의 호령을 듣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세상에서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그런 일도 더 이상 없을 것이고, 노예와 혹사당하는 종의 고난과 또 모든 혹행이 사라질 것이고, 종도 엄격한 주인으로부터 노여날 것이다. 아주 그 욥이 인생에 대해서 아주 시니컬하게 말하고 있는 거죠. 야, 사람이 살면서 얻는 게 도대체 뭐냐? 수없는 업적을 쌓는다 해도 결국 다 폐허로 돌아가고 금은을 모은들 가지고 가지도 못하는 인생이요. 살아서 겪는 일은 또 어떤 일이냐? 온갖 악한 자들이 일으키는 소요와 격동 가운데서 한시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하고 그저 어떻게든 살아가려고 아둥바둥거리면서 살아가면서 그러면서 지쳐 넘어지는 것이 인생이요. 참 온갖 것에 얽매여서 살아가면서 마치 갇힌 것 같이 살아가는 것, 갇힌 자 같이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고, 사나운 윗사람의 호령에 전전긍긍하며 상전에게 노예에게 혹사당하는 것처럼 사는 것, 그거 인생 아니냐? 아주 인생을 아주 그죠?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감이 확 되지 않아요? 이거 딴 세상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저는 이거 읽으면 막 동감이 확 되는데, 아 그래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지. 예. 여러분 다 갇힌 자 같지 않아요? 감옥에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나 다 갇힌 자처럼 살죠. 뭔가 깊은 한계 가운데. 그렇게 살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내 인생에 무언가 정해진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잖아요. 아무 주인이 없어도 내 마음속에 있는 무한한 욕망이라고 하는 주인이 나를 아주 혹독하게 다루잖아요. 얼마나 채찍질해요. 욥은 자신이 당한 환난을 통해서 느끼게 된 인생의 회의와 절망에 대해서 지금 노래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은 인간 보편의 문제, 인간 문제의 근본이죠. 근본적인 어떤 보편적인 허무함을 딱 자기의 그 고통 가운데서 의식하게 된 거죠.
이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의 생각을 한마디로 마지막으로 요약하되 20절에 어찌하여 공고한 자에게 빚을 주셨으며 마음이 번뇌하는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여기서 공고한 자란 말은 아까 앞에 환난이란 말로 번역한 말과 동일한 말이에요. 이해할 수 없는 수고로운 일 앞에서 생애의 의욕과 의미를 잃어버린 자가, 아무 살아가는 데서 의미를 찾지 못하고 지쳐버리고 곤비한 자가, 이 자에게 살아가는 것이 앞서 말한 것처럼 죽음보다 나은 것이 없는 자에게 왜 생명을 주셨는가? 이런 무의미한 삶 속에서 아무런 생의 의욕을 느끼지 못하고 지쳐버린 자에게, 허망한 삶 중에서 그 영혼이 고통으로 쓰라림을 당할 뿐인 자에게 무엇 때문에 생명을 주셨는가? 왜 태어나게 하셨고 왜 살게 하셨는가? 무슨 의미냐? 회의와 절망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왜? 어째서? 21절에 이러한 자는 죽기를 바라는 것 바라도 오지 아니하니 그것을 구하는 길을 땅에 파고 숨긴 보배를 찾음보다 더하다가 무덤을 찾아 얻으면 심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나니. 근데 문제는 이런 자가 죽었으면 그래도 죽지 않아요. 죽음도 찾아오지 않아요. 마치 숨긴 보물을 찾는 것 같이 찾아도 만날 수가 없어요. 안 죽어요. 차라리 죽어 묻히는 것이 이런 자에게는 더 반갑고 기쁜 일이라. 욥은 여기서 또 신자의 아주 중요한 정체성을 보여주고 있죠.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게 신자의 정체성이죠. 욥은 자살이라는 옵션을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신자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어찌 자신이 함부로 할 수 있겠어요? 물론 참 이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고통을 당하는 이 죽고 싶다고 외치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의 인지상정이라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것이 신자의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욥이 정말 죽음이 좀 찾아와 주면 좋겠는데 그렇게 외치는데도 죽음은 찾아오질 않은 거예요. 신자에게 있어서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에 없기 때문에. 오늘 욥은 왜 어찌해서 이런 허무한 인생, 이런 고난과 고통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 왜 태어났나 내가 이렇게 계속해서 묻고 있습니다. 왜 죽지 않나? 왜 내가 태어날 때 죽지 않았을까?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인생이 늘 묻고 있는 질문 중에 하나 아닙니까? 참 이렇게 허무한 인생, 또 허무하다 못해 고통이 가득한 인생이라면 사실 살아서 무엇하는가? 왜 내가 이 땅에서 존재하는 거지? 아니 우크라이나에서 폭탄과 미사일에 맞아 죽은 그 수많은 어린아이들은 왜 이 땅에 내셨지? 하나님이? 왜 이 땅에는 그런 수많은 압제와 폭력과 억압이 있는 거지? 왜 거기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지? 그러다가 다 죽어서 묻히는 이런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기는 하나?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들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질문들 안 해요? 욥이 지금 하고 있는 질문 그 같은 질문들이죠. 요새 참 저는 무서운 것들 글을 읽어봤는데요. 그 냉전 시기에 그 원자탄 전쟁을 준비하면서 능히 이런 전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소련에서 그 전쟁을 준비하던 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은 언젠가는 다 죽는다. 그러니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것은 가장 큰 영광스러운 일이다. 이러면서 원자탄 전쟁을 준비했고요.
미국에서 전쟁을 준비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군가는 이 전쟁에서 살아남을 거다.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최근에요, 러시아의 방송국에서 그 극우 세력 중에 한 사람이 똑같은 말을 했어요. 사람은 언젠가는 죽는다. 자, 그러니까 이 전쟁에서 죽는 것, 러시아의 영광을 위해서, 영토를 넓히기 위해서 죽는 것은 대단히 영광스러운 목적 가운데 죽는 거니까 괜찮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요, 지금 전쟁터에서요, 그 우크라이나의 포대 위치를 알아야 되는데 포 위치를 발견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20명, 30명 되는 소부대를 전선에다가 이렇게 투입하는 거예요. 그럼 우크라이나가 그쪽에다 포를 쏘잖아요. 그럼 20, 30명 포에 죽는 것, 그 순간에 포의 위치를 알아가지고 그 포를 때리는 거예요. 이쪽 포로. 그러니까 그런 일을 계속하고 있어요. 이걸 대포밥이라고 그러는데요. 포의 위치를 알기 위해서 20명, 30명을 그냥 계속 죽이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면서 죽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은 언젠가 죽는 거야. 뭐 허무한 인생인데 국가를 위해서 죽는 게 더 나아.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그죠? 근데 밑바탕에 그게 다 있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철학이죠. 그죠? 사람 어차피 죽는 허무한 인생. 예.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니까 가치 있는 인생, 더 국가를 위해서 허비하는 게 나아.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허무한 인생이니까 그냥 즐기다가 살자. 이러고 있고요. 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있는 깊은 허무감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죠. 근데 우리 신자는 그러면 이런 질문에서 완전히 자유로운가? 아니에요. 종종 어느 날 갑자기 질문하게 되죠. 야, 이런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고난과 고통과 수고만이 가득한 인생 가운데서 내 인생에 의미가 있긴 있는가? 내가 왜 지금도 살아있는 거지? 왜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살아있지? 질문하게 되죠. 자, 그런데 우리는 욥과 같이 여전히 이 질문에 대해서 답하지 못하죠. 그런데 우리가 이 답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답을 들을 때가 옵니다. 언제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언제 듣습니까? 예, 그의 나라에 가면 그 답을 듣습니다. 이 땅에서는 희미한 동거울을 보는 것 같이 답답한 현실이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처럼 분명하게 알게 될 겁니다. 계시록 4장 11절에 보면 한 찬양이 나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천국에 있는 모든 천사들과 모든 성도들이 한 입으로 부르는 노래입니다. 찬양입니다. 오늘 모든 허무한 것처럼 보이는 일련의 사건과 사물 가운데서,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어떤 의미도 지금은 발견할 수 없지만은 그 나라에 가면 그때는 그 안에 분명 주의 뜻과 선하신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으심을 받은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존재했고 또 모든 만물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영광 가운데서 계획되고 존재하게 됐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날 우리도 그 가운데 함께 서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될 것입니다. 주의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옵소서.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고 주의 뜻대로 만물이 있었고 주의 뜻 가운데 저들이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는 왜, 어째서 라는 의문들이 수금과 재금에 맞추어 노래하는 찬양 가운데 사라지게 될 겁니다. 한때 자기가 난나를 저주하고 자기의 출생을 원망했던 욥도 그 찬양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을 겁니다. 우리도 영원토록 이 찬양을 부르는 놀라운 찬양대 가운데 한 사람으로 서 있게 될 겁니다. 이 땅에서는 우리가 왜, 어째서 라는 대답에 명확한 대답을 얻지 못할 겁니다. 그러나 그날에 가면 그 왜, 어째서라는 질문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뜻이 이루어진 일들을 찬양하는 찬양 속에 묻혀버릴 것이고 영원히 사라지게 될 겁니다. 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것처럼 그의 모든 일과 찬양이 창조가 만드심이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겁니다. 지금은 왜 이런 의미 없는 일들이, 왜 이런 의미 없는 살육과 환난과 고난이 이루어지는가 질문을 해도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크라이나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 많은 사람들을 억울하게 죽게 하십니까? 지금은 대답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날에는 그 모든 질문이 찬양으로 바뀔 것이 분명합니다. 동방에서 가장 위대한 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부족한 것이 없었던 부요한 자, 그가 오늘 매우 초라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난나를 저주하고 죽음을 바라며 인생에 대해서 절망하고는 초라한 모습을 보입니다. 왜 어떤 내적 갈등이 이 사람을 이 모양으로 만들었는가? 어째서 살아가는 일에 아무런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절망해서 차라리 죽기를 바라게 됐는가? 그를 이렇게 만든 게 뭐냐? 그것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힘있게 쫓아가는 분명한 신자들에게도 죽음보다 못한 어둠의 시간들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허무함을 느낄 수도 있고 왜, 어째서 라고 계속해서 질문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은 이 땅에서 답을 찾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날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순간에 우리는 그 대답을 주로부터 듣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을 인해 하나님을 영원히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믿음의 인내를 가지고 부조리한 그리고 고통스러운 이 땅을 믿음으로 한 발씩 걸어가시는 우리 신자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에게는 참 풀리지 않는 숙제와 같은 질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이 많으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신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처럼 고통당하며 왜 이처럼 억울한 일들을 많이 보며
왜 이처럼 답답한 일들을 많이 겪으며 왜 이처럼 많은 환난을 겪으며 그래서 허무한 인생, 의욕이 사라진 인생, 한계에 젖은 인생 가운데서 주저앉아 있게 되는가? 하나님께 아무리 질문해도 답도 없어 더 답답해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러한 한계들이 사실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부드러운 손길이고 지극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심을 볼 수 있는 눈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요, 그 가운데서 우리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는 주의 지혜의 손길인 것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시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또 마지막 날에는 하나님의 의와 긍휼과 사랑이 그 가운데 얼마나 충만하게 있으셨는지, 모든 것이 얼마나 큰 지혜가 그 가운데 담겨 있었는지 모든 것이 드러나게 될 것을 믿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답답한 마음이지만 그러나 묵묵히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런 믿음까지 저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 주님 가르치는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